오늘 이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기도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같이 나눌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9월 한 달간은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제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어떤 능력들을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4가지 타이틀을 잡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오늘 첫 번째 구원의 능력, 우리가 다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평안, 마지막 주에는 영적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기도의 능력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히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단스러운 사이비 같은 종교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라는 타이틀을 가진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흔하지 않죠. 그래서 전 세계에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땅에 구원하겠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종교도 없지요. 유일하게 기독교가 유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적극적인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일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아마 드러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개신교, 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가진 구원의 이 유일성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천주교 신부와 불교 스님과 개신교 목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천주교 신부가 이제 불교 스님에게 스님이 식사 전에 좋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처님과 우리 성모 마리아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하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기도 하고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점심을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을 소화하다가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번에는 개신교 목사님에게, 저 같은 개신교 목사님에게 밥 먹기 전에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지요라고 했다는 거죠. 개신교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부처님의 이름과 성모 마리아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려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불교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평화적이고 화기애애한데, 이 개신교 목사는 이기적이고 뭔가 폐쇄적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렇게 점심에 말을 해버렸으니 그렇게 안 하자니 개신교가 이상한 종교 같고, 그렇게 하자니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고민에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 정답이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정답을 알고 있죠. 아무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구원이 이기적이냐, 구원이 폐쇄적이냐,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이야기하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우리 구원의 진리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교리, 구원에 관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하고 많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쉽게 들어요. 저희 집에도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온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계시고, 저희 처갓집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 더 많기에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듣습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 믿어서 잘 천국 가라. 너는 하나님 믿어라. 근데 나는 안 믿겠다. 아니면 너는 하나님 믿어라. 나는 다른 거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너는 잘 믿으세요. 나는 그냥 내 믿은 대로 살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평화스러운 이야기죠. 그것 가지고 가족 안에서 가문 앞에서 서로 예민하게 하지 맙시다라는 평화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세요. 나는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라는 저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평화스러운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저는 다른 거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그 이야기대로 그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 준다면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 친척들에 얘기해 준다면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펄쩍펄쩍 난리가 나겠죠. 야 어떻게 내가 얘기한 것이 너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그거 안 믿을 테니까 지옥 가겠다라는 이야기냐. 너는 믿고 너 믿은 대로 천국 가라. 나는 내가 믿는 게 따로 있으니 나는 죽어서 내 믿음대로 되겠다라는 그 뜻이지. 너는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석하냐. 너 참 웃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더 웃긴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인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고 기독교인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가고 불교인은 윤회를 믿어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무신론자들은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어서 그냥 끝이라면 믿음대로 다 되어진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이지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내 스스로의 믿음과 기호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불교가 진리라면 아무리 내가 기독교 목사더라도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것이요, 기독교가 진리라면 내가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이 죽은 뒤에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속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인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안 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이야기와 상관이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은 뒤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을 믿느냐와 상관없이 유일한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진리라면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뒤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은 뒤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죽은 뒤에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은 내가 다 아는 말씀 같았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네요. 목사님 또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죠?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지 않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셨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구원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해져 있다는 불가항력적인 그 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칼빈이 이야기한 장 칼뱅 선생님, 우리가 최근 설교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 칼뱅 선생님, 존 칼빈이죠. 이 칼빈이 이야기한 예정론을 오해하여서 구원받을 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기에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천국 간다.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을 해석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다 아시죠. 다 정하셨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개념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우리의 시간은 인과가 있습니다. 인과라는 것은 순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인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철학적이기도 하고 너무 물리학적이기도 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 봅시다. 어쨌든 우리는 믿고 구원받죠. 여러분 맞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과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 안에는 인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구원받고 믿나요? 아니죠.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믿음과 구원이 인과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지만 하나님에게는 믿음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믿고 구원받는 것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는 그것이 그렇게 인과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구원 안에 믿음도 다 있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한 공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전도도 다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을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선교할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가 곧 응답이라는 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집에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이미 응답받는 줄로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제 그냥 표현으로, 재밌는 표현으로 짜장면집과 같다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짜장면 시켜놓고 전화하면 항상 만들고 있어요? 이미 출발했어요? 항상 이미 출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건 들으세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출발했다. 여러분 기도는 짜장면집하고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언제나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깜빡했다. 야 그거 내가 준비하고 있다. 야 아직 시작 안 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미 그 기도 응답 출발해 놓으신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 응답하실까 말까 고민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이루신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는 응답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줄까 말까 고민하겠다라는 말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습니까? 아유 목사님 왜 또 그러세요? 갑자기 또 분위기를 전환하세요. 지금까지 은혜되고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좀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건 확실한데,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에게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 응답은 나의 뜻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졌을 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받는 겁니다. 얘가 하나님 나에게 원수 같은 저 사람 그냥 집에 가다가 다리 콕 부러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스스로 모순되는 존재로 만들게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이신데, C.S. 루이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이신데 하나님을 악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모순된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요구하고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복잡한 얘기죠. 굉장히 오묘한 교리적인 얘기고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하신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한 약속을 깨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모순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그 일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응답받는 비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릴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때로는 중복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1년 동안 왜 계속 금요일마다 들을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뜻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깨닫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의미가 있지, 기도하는데 온갖 내 뜻만 가득하고 세상의 유익만 가득한 기도한다면요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뜻을, 그 기도 제목을 배우는 게 이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구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VIP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여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가 사랑하는 VIP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상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는데 이 기도가 하늘의 뜻이 아니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영혼의 구원을 놓고 하는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구원을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할 필요 없는 짜장면집 견아처럼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끝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에서 구원받을 사람들만 구원받으라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고 땅끝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파수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기도다라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분이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교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리가 없으니 이 세상에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은 결국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인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생명이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천국에 간다라고 더 나아가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만유구원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인구원론과 만유구원론은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학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학을 조금 더 너무 보편적으로 멀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100%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만인구원론과 만유구원론의 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텐데, 너무나 확실한 이 기도의 응답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구원의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의심하십니까? 로또 당첨 놓고 기도하는 거라면 가끔씩 의심할 수도 있죠. 병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확실한 응답이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삶 가운데서 제가 좀 경험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한 분의
장례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분이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 장례를 집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인이 아닌 분인데도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교회를 잘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어머니의 그 교회가 너무 멀어서 이제 어머니 교회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고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다가 아는 친구의 교인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둘이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신 건 좋지만 자녀들이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는 경우는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어머니가 다니신 교회에서도 장례를 못 치르는데 기독교로 장례를 치르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장례를 치르러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 두 딸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평생 두 딸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두 딸이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머니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두 딸이 예수 믿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마음에 동일하게 어머니가 평생 우리 믿음을 위해서 교회 다니라고 기도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은 둘째 딸이셨는데 그래서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그 첫째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이게 청개구리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서 이제라도 교회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교회로 기독교 장례를 치르고 나면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서야 들어 라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언니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두 딸이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기독교로 장례를 치르고 두 딸 모두 다 가까운 교회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에서 이 모습을 당연히 보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딸의 모습을 보며 그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기도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기하게 돌아가신 뒤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죽은 뒤에라도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저는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가끔씩 이제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예화를 하는데,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실 때 영접기도 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목사를 17년간 하면서, 교역자를 17년간 하면서 많은 갔지요. 목사님, 제가 가면은 아버님이 뭐를 집어던지면서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하고 상의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간절해서 그냥 모시고 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냥 가자고, 괜찮다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하러 가서 한 번도 영접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사역할 때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오늘 밤이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수님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영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려는데 이분이 의식이 없어요. 눈은 떴는데 의사 말로는 아직 감각은 살아있다는데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분 옆에 앞에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대답이 없어요. 옆에서 자녀들은 다 그 상태에서 같이 앉아서 보고 있고 울고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시면 눈이라도 깜빡여 보세요. 손끝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제가 가끔씩 그런 경우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잘 표시가 안 나요.
옆에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절로 그런 기도가 들었어요. 하나님, 저희는 이제 이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영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대화하고 계시지요. 지금 마지막 호흡 남은 이 순간에 예수님 만나주시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마지막 호흡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않았는지 천국 가서 그분을 만나야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우리 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한 호흡과 한 숨과 한 의식 안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마지막 한 호흡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보자, 믿어보자.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렇게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들었더니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 앞에서 때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 교회 한 번 못 오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저는 구원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전도와 내가 그에게 한 기도와 내가 전한 복음 한 구절을,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향한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아쉬운 순간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은 처갓집에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분이 계시지만 매번 어떻게 복음 전할까, 전도할까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구정 때 가서 처음으로 구정날 온 처갓집 식구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결혼한 지 17년 만에 용기 있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다 같이 제사 드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제사 드렸으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제사 드렸으니, 저는 절은 안 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같이 제사 드렸으니 이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도 있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버님이 그러자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2주가 뒤면 추석이 돌아와서 우리 아내와 이번에도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자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한 호흡 꼭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렇게 마음문이 닫혀있고 강팍하지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호흡 우리에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영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마지막 호흡 우리가 귀로 못 들어도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파를 시작하는데 알파라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뭔지 모르고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내 따라, 자녀들 성화에 따라, 남편 따라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 잘 모르겠는 사람 와서 10주 지나고 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시간이 알파 아닙니까? 여러분, 알파의 게스트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도 제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텐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남편 알파에 참석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매주 기도하고 있었죠. 그분 아직 등록 안 했어요. 이틀밖에 안 났는데 아직 다닌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알파 등록해서 알파 수료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구원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저는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 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우리가 기도한 그 게스트의 이름이 알파로 등록하든 안 하든, 그곳에 앉아있든 앉아있진 않든 그 기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기도에 절대 응답 안 하시지 않습니다. 99.9%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100% 응답되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좀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형제들 예수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제일의 능력, 기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 구원의 능력, 여러분이 기도로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